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더 자주 보면 좋겠지만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위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또 목사님이 없는 틈을 타서 또 여러분의 얼굴도 마음껏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막 나누고,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뭐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봉독한 거 아니죠? 지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에 따라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멘. 오늘 제목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자부사다. 모자부사. 아마 오늘의 제목이 뭔가 좀 익숙한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지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비슷한 제목의, 똑같지는 않죠, 비슷한 제목의 작품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제목이 뭐죠? 모자무사입니다. 무엇의 약자입니까? 당당하게 말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분들 제가 찾아보세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건데 뭔 제목을 저렇게 지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핫했는데 별로 안 진짜 안 보셨네요. 그래서 리액션이 적었구나. 오케이. 저는 다는 본 건 아니에요. 저는 부분을 보았고 아직 다 보지 않았고 좀 끝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에게는 아니었지만 지금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작품이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을 이제 이 작품을 쓴 이 지필한 박혜영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이전 작품으로서 보면 너무 그 내공들을 보여줬거든요. 나의 아저씨는 그럼 보신 분? 좀 꽤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 작품들이 좋았다라면 이제 기대를 하고 충분히 보실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작가로서의 내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들 기대감이 막 있었죠. 이제 막 어땠을까, 어떨까 기대함으로 봤는데 역시나 기대 이상의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시청자들, 평론가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지 못한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스포를 하지 않는 동시에 그래도 작품을 조금 보고 싶도록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구교환 배우가 등장합니다. 황동만이라는 배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요 배경은 영화계입니다. 영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그 관련된 에피소드들인 거죠. 그래서 이 대표 주인공 중에 하나인 구교환 배우가 이제 그 황동만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이 황동만은 누구냐? 자기를 스스로 감독이라고는 말하고 다녀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작품은 아직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나 이런 작품 이거 훌륭하지 않아 이야기를 하지만 작품으로서는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감독 호소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데뷔를 못한지라 주변의 다른 자기들의 친구들, 동료들은 이미 이제 나름 영화계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제 커리어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어떻게 했어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다른 친구들은 뭔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건 썩 편하지는 않겠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대하는 이 황동만의 자세 또한 좀 막 이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런 자리에서는 좀 이런 행동, 좀 뭔가 주눅드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꼴사나워 보이는 모습들, 막 찌질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친구들의 눈살을 엄청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 보면 막 1, 2화 보면은 쟤 왜 저래 싶거든요. 저 왜 저러지? 저 별로네 싶은데 이게 대사 하나하나를 듣다 보면 진짜 이 박혜영 작가의 내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찌질하고 몹쓸어 보이는 거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밉지가 않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 때문에 이런 대사들을 뱉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조금씩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 작품의 제목처럼 자꾸 세상이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고 뭔가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 모든 흐름들을 거부하고 막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나 살아있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이야기는 이 황동만이라는 한 사람의 내면만을 다루지 않아요. 작품은 이 황동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 아까 말했던 그 영화계 친구들, 그리고 관계자들, 이 사람들 또한 이 무가치함이라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뭔가 영화계 한 자리 차지했으면 되게 이 삶이 괜찮아 보일 것 같고 뭔가 다 안정적일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은 다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누군가는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이러한 요소 때문에 무가치함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 공격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간의 에피소드가 쌓이고 때로는 오해가 쌓이고 누군가에게는 서로가 분노, 자격지심, 열등감, 모멸감, 이 무가치하게 느낄 만한 것들이 서로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온전해 보이는 사람 없지만 자신 앞에 주어진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작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지금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이유,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 명대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무가치함에 대한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일보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은 살만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뭐 학교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남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작품의 제목처럼 스스로에 대한 좀 무가치함, 좀 요즘 말로 해보자면 무쓸모의 모먼트를 막 느끼고 있는 이런 경험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나 여기 왜 이러고 있지? 이러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정도면 뭐 월급 루팡이 아니고 회사가 나에게 기부하는 수준인데 막 AI 앞에서 지금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난 진짜 그냥 AI 앞에서 그냥 바보 같은 존재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무가치함, 무쓸모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한두 번은 가벼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도 잘 보여주는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쌓여있는 공격들은 이 무가치함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크나큰 이 어떤 아픈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과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 무가치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 내가 너무 자꾸 작아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없어도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져도 이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갈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 삶에서 살아야 할 뭔가 이유가 있을까? 존재의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들, 근원적인 질문들을 막 흔드는 것이죠.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하고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무가치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공격들이 올 때마다 다양한 대응들을 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본 한 흥미로운 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밈들 각자 다양하게 뜰 텐데 하나의 짤이 뭐였냐면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뭐 힘들 때는 우리 이거를 기억합시다. 피라미드를 기억합시다. 이라는 거예요.
이 짤 본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라미드를 기억하죠. 왜 피라미드를 기억하냐고 하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도 악플을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구글 피드 어떤 리뷰를 보여주는데 구글의 이 피라미드 인생이 참 이 세계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이 피라미드에도 악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야 가보니까 별거 없네. 사진이랑 똑같다.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고 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피라미드도 욕 먹는데 나라는 사람 욕 먹는 건 뭐라고 괜찮겠지. 이런 어떤 유머를 봤습니다. 나름 무가치함에 대한 유머로 전 승화한 거라고 봐요. 내 삶에 있어서 공격받고 이럴 때마다 피라미드도 있는데 뭐 내가 뭐라고 피라미드도 욕먹으면 나도 욕먹을 수 있지 이럴 수 있죠. 자연스럽게 이 무가치함에 대한 각자의 대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가치함에 대한 대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이 유머 말고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 무가치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무가치함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내가 올라가야겠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가치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너 취업도 못했잖아 이래가지고 무가치하게 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발악해서라도 취업을 해보고야 말겠다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욕먹는다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체면치레 다 버리고 돈이라도 버려서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서 너를 내려다보겠다. 그 주어진 무가치함, 가치와 무가치라는 어떤 패러다임에서 내가 그럼 무가치함을 벗어나서 너가 말하는 가치 있는 쪽으로 내가 올라가야겠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누군가를 사실 무가치하게 만드는 노력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너를 밟아서서 너를 내려버리고 나는 올라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 무가치함, 가치함이라는 어떤 너희가 정한 가치 체계 자체를 어떤 질문, 퀘스천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무가치하다고 가치하다고 여기느냐? 여기에서 등장하는 명대사 중에 하나 몇 개가 있는데 명대사 너무 많아요. 두 개만 읊어볼게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 대사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라는 대사를 딱 던져요. 뭔가 자꾸 좋아 보이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가치 있는 삶이야. 뭔가 좋은 이야기라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생각하는 가치 체계에 왜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진짜 그 뒤에 나오는 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가 막혀. 내 무가치함의 끝에서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릴 거야. 나의 빛나는 스토리를 기대해라. 어디 한번 막아봐라. 막아지나. 보신 분은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무가치함이라고 여기는 너네들이 말하는 그 무가치함,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져? 내가 그 끝에 가서 빛나는 진실의 한 조각을 내가 건져 올릴 거다. 너네는 무가치하다고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건져 올릴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가치와 가치를 나누고 줄을 세우고 이 가치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이 두 번째 사람처럼 가치 체계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찾아 나서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창세기 이 본문이 두 번째 케이스, 이 가치 체계의 의문을 제기하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황동만의 모습과 좀 공명하는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이야기 오늘 본문 자체는 대부분 익숙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이야기지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이야기 아니야? 너무 좋은 이야기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교훈들, 어떠한 메시지들을 많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중요한 본문이고 다양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아마 은혜 받는 포인트들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약 공부를 지금 이제 박사 공부를 하는 중인데 구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이야기랑 상당히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도적으로 뭔가 비슷하게 맞춘 듯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말고도 세상에 대한 창조한 이야기들이 옛날 고대 근동에는 많이 있었어요. 물론 패러다임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 테니까 다른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신들이 있었어요. 이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에 있는 어떤 배경인데, 이야기 시작 자체가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신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신들이 많은 그룹이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와중에 어떤 신이, 어떤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신이 모신, 마더갓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태초에 있던 대표적인 신 중에 한 명, 어떤 어머니의 신을 죽이고 그 몸을 갈라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만든 게 이 세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죽여서 잘라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진짜로 여겼든지 이것 떠나서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담겨있는 assumption인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싶냐? 이 세상은 무엇이냐? 싸워서 쟁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냐? 누군가를 싸우고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걸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다. 그게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nature, 그냥 자연스러운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어떨 수밖에 없냐? 누군가를 죽이고 뺏고 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도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이야기는 어떻게 만드냐?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흙, 어떤 먼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살아있는 걸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사람은 이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죽은 신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만든 게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다른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도 다릅니다. 왜 만들어졌냐? 신들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컨셉에는 일을 해야 됐어요. 뭔가 먹으려면 일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귀찮은 겁니다. 이거 내가 하기 싫어. 어떻게 합니까? 나 대신에 좀 누구를 만들어야겠다. 누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면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되잖아. 밥 갖다 주면 내가 먹으면 되잖아. 그런 존재로 만든 게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잡다한 노동력, 본래는 신들이 했어야 될 일들을 짬 처리하는 거죠. 소위 말해 짬 처리를 해가지고 너네들이 좀 해줘 라고 해서 그걸 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하면 오늘의 창세기 이야기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쓰고 있는 표현이나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 이야기를 의식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 일단 이것도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 했을 때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고대 근동에선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신이었어요. 왕이었어요. 당연히 신의 형상은 신이죠. 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이라는 존재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그대로 이 땅에 현현됐다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유일했어요. 왕.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것, 하이어르키를 다 만들어서 근본적으로는 왕을 모두가 다 섬겨야 된다. 그게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던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왕에 대한 노예였고 왕의 부하였고 그냥 왕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됐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특정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왕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만드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 모두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를 수반할 거야. 너무너무 예쁜 세상을 만들 건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만들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걸 주어서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은혜를 받고 영향을 많이 받던 때가 있었겠죠. 저 이야기 자체는 엄청 옛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갭을 잘 해야 돼요. 이야기가 포인트하고 있는 것은 엄청 옛날이지만 이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들을 영향을 받고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랬던 시절에 저 말씀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포로가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지금 그들의 스테이러스는 어떤 스테이러스냐면 지금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이 계급도를 다 만들어 보면은 계급의 가장 밑에 있는 겁니다. 노예. 노예들은 성경의 룰을, 성경의 어떤 법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물건과 같이 취급받습니다. 얘는 그냥 얼마냐, 몇 자냐, 그냥 노예를 죽여도 그냥 돈으로 배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 하나, 이 정도의 어떤 대우로 취급을 받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무가치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고, 그 의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보다 급이 낮고 우리는 졌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일 수밖에 없고 노예고, 우리는 참 몇 푼 안 되는 목숨 값어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침에 누가 죽고 누가 다쳐도 우리는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수 없는 환경, 그런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무가치하다라는 걸 매일매일 이야기를 듣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작품처럼 이 모자무사처럼 당연히 공격들을 받았겠죠. 아, 너무나 우리 무가치한 삶이다. 너희들은 노예야. 너희들은 가치 없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니까 그 무가치함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겠죠. 어떤 방식으로? 그 가치 체계 안에서 나는 좀 더 계단을 올라가고 싶다. 누군가는 좀 이제 그들의 바벨론의 친바벨론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러면 이게 너희들의 나라와 제국에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해서 저쪽에 편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면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누가 너희 마음대로 우리를 가치 없다고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에 졌다 해도 너가 보기에는 우리가 노예처럼 보이고, 너가 보기에는 우리의 목숨이 그냥 동전 한두 개고, 너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은 비록 노예지만, 지금 내 눈앞에 바뀐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이들이 기억하려고 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내가 노예 신분이라서 저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삶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해서 무가치해지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들이 던지는 가치체계에 저항, 리지스트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그들이 누가 마음대로 너가 가치체계를 매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너희들은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까 말한 고대 근동의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어떻게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밑으로 떨어뜨려야 올라가는 세상이지만 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배운 적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말씀으로 아름답게 충분히 싸움 없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무슨 역할이냐?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가꾸어 나갈 책임을 준 거다. 사람 또한 누군가를 죽이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신의 어떤 잡일들을 처리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너희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참 대단했습니다. 참 알고 세상을 제가 살아갈수록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을 선포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뭔가 잘 풀리고 있을 때 기적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길들이 풀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내 앞에 그냥 내 삶이 그저 무가치해 보이는데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창세기 저자는 자신들이 이 포로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 포로의 시간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놓치지 않고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이 코어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제가 제목을 모자무사라고 한 거는
한번 제가 스스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사랑한다면, 이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고 하는데 싸우는 거 맞아요. 우리는 이 무가치함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고,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무가치함, 너희의 가치 체계엔 동의하지 않아, 난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을 거야, 리지스트하고 저항하고 하는 거 맞아요. 싸우는 거 맞죠. 그런데 성경은 제가 봤을 때 한 걸음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싸우는 거 맞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잘 싸울 수 있느냐, 그 해결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한다고 하는 그 무가치함,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에 다른 구절들 준비해봤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네, 서로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 체계가 아예 다른 겁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는데 버린 돌과 같은데, 그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한 그 모퉁이의 머릿돌, 중요한 위치의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도 무가치하게 여길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무가치함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무가치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 티를 입고 왔는데, 제가 이 티 왜 입고 왔는지 다 아시겠죠? 2주 반 뒤에 이제 선교를 가거든요. 도미니카 이제 갑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다녀오셨고, 우리 선배로서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쟤네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꼭 단체 티 이렇게 맞춰 입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애들 도와주고 귀한 그 휴가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돕고 오고 그 돈도 많이 쓰고 오는 거냐? 너네들이 거기에 한번 기부를 해봐라. 너네가 가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날까? 아니, 그 돈 쓰는 거 말고 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건실하게 준비해봐. 지금 이 청년의 때 시드 머니를 모아놔야 나중에 미래에 좀 뭐가 더 잘 될 거 아니냐? 지금의 너희들의 뭐 몇백만 원이랑 나중에 미래의 몇백만 원은 다를 거야. 와닿을 수 있죠. 뭐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가고 나중에 온두라스도 가고 햄버거도 많이 먹으시고요, 여러분. 가는 햄버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도대체 햄버거를 먹으면서까지 왜 가야 되냐? 왜 3개나 먹어야 되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는 뭔가 항상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더라도 뭔가 저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 뭔가 이래야 된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세상이 봤을 때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것, 하지만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네. 십자가의 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죽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거든요. 지금 내 한 목숨 아끼고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잘 안 되는 건 슬프지.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더 중요한 걸 어떻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돕는 거 좋지,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 먼저, 이것 first, 이것 second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이렇잖아, 세상이 이런데 어떡하겠어, 모두가 다 살 수 없다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간 사람이 잘 되는 게 맞지 않아? 잘 안 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좀 버려야지. 이것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 체계와 이런 컬처, 어떤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 어떻게 갑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자꾸 자기한테 있는 걸 팔아가지고 누굴 나눠주고 있어? 왜 자기 걸 나누고 있지? 이거 자기한테서 미래가 뭔가 보이지 않는 행위. 왜 자꾸 미래를 팔아먹고 있을까? 이들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한 것.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선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단순히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단순히 이 세상 끝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고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눈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너무나 열심히 살고 정말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영향받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문법, 패러다임, 이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아까 극 중에서 말한 이 구교환 황동만이라는 그 사람도 엄청 멋있게 말하지만 사실 매화 보면 또 찌질한 포인트가 나와요. 나 멋있을까 봐 이렇게 막 나 무가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청 찌질해 보이는 수많은 순간들, 자기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순간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영향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뭡니까? 아, 난 저 무가치함과 가치의 프레임을 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가치 프레임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구절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무가치해 보고 쓸모없는 삶들이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 좋게 또 믿음이라는 말로 가지고 이들을 설명하지만 어떻게 얘기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에는 멋있는 선조들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돌로 던짐을 받았고, 누구는 톱에 썰어서 죽였고, 누구는 가난하게 유리했고, 누구는 뭐 어디 맞았고 굶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뭡니까? 와, 무가치함이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텐데 왜 믿음으로 전하다가 굳이 먼저 죽고 굳이 아프고 굳이 굶고 이런 일들을 하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명 쌓이니까 히브리서는 이것들에 뒤에서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 있었을 땐 저 뭐야 진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네. 그런데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삶을 자꾸 살아가니까 점차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가치하다, 가치롭다, 무가치하다, 이게 판단이 됐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파이가 커지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 삶일까? 세상의 가치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그룹이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오늘의 제 표현에 따르면 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일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을 공경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너 무가치해, 야 쓸모없어, 야 지금의 너의 상태 봐, 야 취업 너무 어렵잖아, 야 지금 이 취업 시장 가운데서 세상은 말하죠. 사실 모두가 어렵고 지금 그런데 하지만 우리 무슨 메시지를 받아요? 취업이 잘 돼야 뭔가 좀 더 가치 있고 연봉이 조금 더 높아야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솔직히 받잖아요. 주변에 자꾸 연봉 협상하고 뭐 이야기들 듣고 이직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아 무가치함, 가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는 존재인 겁니다. 말씀 앞에 서면서 아 우리는 자 맞아 저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세상은 미련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그걸 잡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무가치함에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지금이 여러분이 세상이 봤을 때 뭐 어떻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런 어떤 위계로 봤을 때 뭐 어디에 해당된다 뭐 결정사에서 당신은 무슨 등급입니다 말을 한 듯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A 등급이든 B 등급이든 D 등급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네, 비록 또 세상을 나가면 공격받겠지만 오늘 한 주 또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시선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선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너무나 내 주변에 강렬해서 나를 에워싸고 때로는 나의 마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고 만들어 가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